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부족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부족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입니다. 미사일이 오가고 또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종식을 위하여 간절히 정말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중동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랜 뿌리 깊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되는 것이 시오니즘입니다. 시오니즘이 결국 모든 것에 불화의 파문이 되었습니다. 사실 시오니즘은 선한 의도로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아는듯이 이스라엘 민족 2000년 동안 나라가 망하고 민족의 뿔뿔이 흩어집니다. 나치 때는 멸종 위기까지 갔었어요. 그러나 한때 우리 지구촌에 둔던 그 민족 자격주의 이 원칙에 따라서 약한 민족들을 다 독립시켜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시오니즘을 주장하는 유대 민족도 드디어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 민족끼리 모여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왔겠죠. 그때만 해도 중동의 모든 인근 국가들도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시오니즘도 두 가지 뿌리가 있는데 하나는 그런 민족 자유주의처럼 우리 민족도 다른 민족과 동등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달라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 시오니즘의 또 다른 뿌리 하나는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다른 민족들은 다 이등 국민이다. 대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함께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다른 이민족들을 쫓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시온산이 아직은 완전히 유대인들만의 땅은 아니죠. 지금 시온산으로 대변되는 그 예루살렘은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그래서 모리아산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것이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아랍 사람들, 이슬람도 같이 모세오경 경전으로 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 땅에 거기가 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치할 때 힘이 있을 때 여부수족 원주민의 땅이었는데 그 여부수족에서 그 땅을 빼앗죠. 그리고 명명합니다. 이제 이 성은 다윗 산성이다. 그리고 시온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지역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 성경의 이야기는 이민족에 의해서 성전이 폐허가 되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신전을 지었죠. 지금까지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죠. 성전 한 모퉁이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도 통곡의 벽이에요.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반면에 회교도들이 지은 회교 사원은 큰 동으로 되어 있는 황금으로 지어져. 그래서 해가 비치면요, 전 사방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 사원이 예루살렘 시온산 중심에 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오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빨리 저 회교 사원을 털고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내쫓아야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과는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이 반목의 역사, 이제 강경파들이 등장하면 그 전쟁의 역사가 계속 재발되고 반복되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시온산인데, 그래서 성경은 그 시온산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또 시편을 읽어보면 시온산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거기에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시온산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래서 시온산에서 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온산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시온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 또 마지막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장차 온 세상을 통치하러 오실 때에도 역시 오시는 장소가 시온산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랬죠. 시온산에 오시는구나. 시온산을 통해서 오신다, 그 말씀이고, 그리고 그곳에는 누가 함께 설 수 있느냐. 시온산에 감히 거할 자가 누굴까 했더니 14만 4천 명이라 그랬어요.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거하게 된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오시는 것으로, 근데 그 시온산에는 14만 4천 명이 있는 것으로, 그런데 그 14만 4천 명,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시온산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누가 그러면 시온산에 거하는 자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4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이마에, 여러분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죠. 근데 천사의 눈에는 보이고 하나님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진 자들은 모두 그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된다. 그런데 이 시온산이 지역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언덕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하늘에서 14만 4천 명이 승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그 장소를 시온산이라 14장 1절 시온산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14만 4천 명의 특징은 그 이마에 임이 찍혀져 있다, 임이 새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오늘 제목이 시온산에 거하는 자인데, 누가 시온산에 거하는 자이냐? 임맞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 임맞은 자들이 누구냐?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그 시온산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를 통치할 다윗의 후손 만왕의 왕이 등장을 해서 온 세계를 유대인이 지배하겠다는 그 메시아니즘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바바지라 부르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을 해놓은
인까지 쳐주신 그 인 맞은 자들이 이루는 새로운 공동체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은 완전한 누구라도 예외되지 아니하고 열애되지 아니하고 실수로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그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시온산이다. 시온산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온산에 거하는 자들의 의미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시온산에 거하는 자들은 공통적으로 다 같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랬어요. 새 노래를 부르더라. 그런데 그 새 노래는 물소리 같기도 하고 무슨 큰 뇌성 같기도 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소리 좀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는 작겠죠. 그런데 천둥 번개 소리는 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잘 들어보니 검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새 노래예요.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시온산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랬죠. 자,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그 노래를 아는 사람들, 그 노래를 배워서 부를 수 있는 사람들, 평화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곳이 시온산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샬롬, 정말 인사하면서 그렇게 간구하는 샬롬이 이루어진 상태가 시온산이고, 그 시온산에 바로 그 14만 4천 명 모든 무리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시온산의 의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전쟁과 기근과 갈등, 분쟁 가득한 곳에 진정으로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이 오셔야, 주님이 오실 때 평화의 동산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 분쟁의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세워주셔서 하면서 주님의 때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 맛보게 된 하나님의 나라는 시온산이고, 그 시온산은 바로 평화의 노래를 모두가 다 함께 14만 4천 명이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동에서나 서에서나 남에서 왔든 북에서 왔든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의로운 자나 죄인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곳이 시온산이요,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시온산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은 여기 14장 4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자녀들의 특징은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어린 양을 따라가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처럼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 시온산에 거하는 자들이다. 시온산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서 오늘 천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6절, 7절인데 그 14만 4천 명 시온산에 거할 수 있는 자는 또 보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강원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시온산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다. 영원한 복음이란 뭘까? 이터널 가스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은 여기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랬죠. 여러 나라, every입니다. every nation, every tribe, every language, every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진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젊은이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노인에게도 어린에게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모든 랭귀지 모든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진정한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다. 복음도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감정점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워질 성전, 시온산에 선포된 복음은 여러 민족, 여러 나라, 여러 백성, 여러 방들에게 선포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는 것이 딱 세 가지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시온산에 거하는 자들은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첫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worship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fear God, glory God, worship, 하나님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이것이 시온산에 거하는 자들 해야 합니다. 시온산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행동이다. 오늘 이 시온산에서 이루어진 어린 양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세 가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째는 시오니즘을 주창하는 자들이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그 강력한 지도자가 이 땅에 오기를 그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오해하는 거죠. 이미 그분은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오셨는데, 예수,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 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닌데 하면서 죽였던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르는 거죠. 95% 이상이 아직도 안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길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 예수님이 지향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죠. 왜? 그들이 시온산에 거할 자는 유대인들만 거하고, 시온산에 거하는 자들은 유대 지파에 속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이끄는 시온산에 거하는 자들은 머리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새긴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인을 새긴 자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인을 쳐주시는데, 지금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을 손들이 시온산을 차지하려고 하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시온산을 이루려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보려고 하니, 그 결국에는 전쟁이죠. 싸움이죠. 분쟁입니다. 그래서 첫째, 잘못된 시오니즘의 결과 전쟁. 그런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시온산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의 시온산을 이룰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제 두 번째로 옛 노래만 부르는 겁니다. 구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르는 옛 노래. 옛 사고방식. 내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사고방식.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대로 살아온 나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옛 노래라면 이제 구속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방언, 새 민족, 새 나라, 우리가 새 피플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다. 그 천국에서도 찬양은 계속될 거예요. 계속되는데 우리가 부르는 노래 물론 연장돼서 부를 겁니다. 그러나 새 노래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새로운 공동체의 주인공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 새 노래는 평화의 노래입니다. 평화의 노래. 시온을 노래하는 시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시편 87편에 보면 시온산에 올라가면서 시온산을 순례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다른 많은 방법이 있지만 시온의 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도다. 시온에 오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찬양으로 시작을 해서 87편 4절 3절 4절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온성을 하나님의 성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4절에 가면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도 거기서 나다 하리로다. 구약이죠. 시편이고 4절 여러분 라합과 바벨론을 하나님이 아신다. 여기 라합은 애국을 상징합니다. 애국. 그 당시에 강대국이죠. 남쪽에는 애국, 북쪽에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다가 바벨론이 됐다가 페르시아가 되고 로마가 되죠. 항상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침략하는 북쪽의 대표가 바벨론. 원수 국가입니다. 남쪽의 원수 같은 국가 애국. 그런데 애국도 바벨론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그들도 나를 안다. 나도 그들을 안다. 이 시편의 고백이죠. 그리고 그 밑에 가면은 블레셋, 두로, 구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들과의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전쟁을 막 치는데 블레셋도 두로도 구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시온산에서 났도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시온산을 노래하는 많은 시편들,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 시온산에 여호와가 계시고 시온산에서 여호와가 왕이시로다 하면서 시온을 많이 찬양했는데 그 시온산의 뿌리를 열방들, 이방들이 거기서 났다. 그 하나님이 이방도 통치하신다.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월이죠. 우리는 내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내가 두로 사람이라면 두로 사람처럼 생각할 것이고 내가 시돈 사람이면 시돈 사람처럼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서 수백 명을 납치해 갔습니다. 아무 영혼 없는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아갔어요. 지금도 수백 명 생사도 모릅니다.
가족들은 해가 타지만 그것을 보고 잘했다고 박수 치는 사람도 있어요. 성공했다고 박수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에 폭격을 당해서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데 이걸 또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 지구가 반쪽으로 나뉘어서 서로 사람을 죽였는데도,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박수 치면서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옛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죠. 누군가에 속해서 옛 노래를 끊임없이 주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유대의 사자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 강한 사자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이 통치하는 세대, 통치하는 나라, 통치하는 곳, 그것이 시온이다. 거기에 사람들이 적은 것 같아도 666이 판을 치는 것 같아도 14만 4천 명이 승리한 자입니다. 그걸 주창하라는 게 새 노래죠. 무엇가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진정한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 쓰임받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죠. 그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두셨고 그 도사의 가정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직접 분별해야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러시아 정교회 모든 교회들은 그 우크라이나 침공하러 가는 사람들을 십자군이라고 죽여 세웠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 기도해 줬습니다. 우크라 백성들을 많이 죽여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축복을 했어요. 서방의 교회, 러시아 군사들을 많이 죽여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다. 러시아 군사들을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다가요, 이제는 우군 적군도 없습니다. 옛날에 우군이 오늘의 적군이 되고 오늘의 적군이 훗날 정치인들이 또 어떻게 협상을 하면서 또 우군이 될지 적군이 될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를 갈고 우리 민족이 흩어지지 않고 이 땅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고 나서 더 배속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원수 갚는 것은 중동 사람들이 아니라 독일인들에게, 독일 나라에 독일을 원수 삼아야죠. 그러나 세계 정세는 바뀌고 있어요. 독일이 원수가 아니에요. 사실 현재 중동 사람도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싸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도 새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 원하시는 새 노래가 뭘까요? 새 노래를 부르자. 무언가 매여서 과거에 매여서 늘 하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내게 하라. 내게 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을 안 들어서 살아왔던 정권을 뭐가 내가 뭘 위해서 바꾸치고 있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에게 속한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느냐? 이것이 두 번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우셨다면 이제는 내 생각은 지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하신 방식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도 주님이 그 길로 가시면 내가 그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말로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가신 길과는 아무 상관없는 길을 내 마음대로 막 가고 있습니다. 마치 동전만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게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답해 주세요.
주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분이 내가 원하는 반대길로 가면 그냥 안 갑니다. 가기 싫어요. 근데 주님은 따라오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라가. 근데 거기 가보니까 14만 4천 명이 있어요. 새로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주님 가신 길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을 들었거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쉽지 않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아시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한국인으로서 남한에서 태어나서 60대 중반을 살고 있는 이 남자의 고정관념에서 자유롭게 살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그렇게 가르쳐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산상순이라는 게 우리가 모르지 못할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뤄낼 수 있는 그러나 최고의 윤리 기준이죠. 그 덕목을 예수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 그럼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을 보인다. 하고 쭉 말씀해 주는 거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모습을 없어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따르는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14만 4천 명이요 새 노래를 가운데 부를 수 있는 소자라는 자들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쫄딱이라는 시를 읽게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대손잡이성 생각하고 제목이 솔깃해서 이렇게 읽어보다가 입가에 미소가 띄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흐뭇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이 새로 왔다. 능소와 뚝뚝 떨어지는 6월. 이삿짐 차가 순식간에 그들을 불러놓고 골목을 빠져나간다. 짐 부리는 사람들 이야기로는 서울에서 왔단다. 이웃 사람들보다는 비어있는 집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17살쯤 계집 아이에게 아빠는 뭐 하시냐니까 우리 아빠가 쫄딱망해서 이사 왔단다. 그러자 골목이 갑자기 넉넉해지며 그 집이 무슨 친척집처럼 보이기 시작했는데 누군가 쫄딱 망한 게 이렇게 당당하고 근사할 줄이야. 네, 여러분 분위기 아시겠죠? 남부에 조그마한 마을에 이삿짐 트럭 하나 들어올 때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물어보잖아요. 원래 빈집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울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울서 왔다. 그래서 가고 싶어서 서울. 서울쟁이야. 서울서 왔네. 그러고 있는데 소녀 아이 어린아이 이렇게 궁금하니까 물어보죠. 아빠 와서 쫄딱 방에서 이사 왔어요. 근데 그 쫄딱이라는 단어가 쫄딱
우리의 그 편견, 사고방식. 나는 지방에 사는데 서울 이런 거 있죠. 그런 마음의 담을 싹 헐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삿짐도 별로 없이 들어오는데 그 안에 아이가 어린가 보니까 젊은 가족인데 쫄딱 망해서 이곳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딱 보니까 갑자기요 골목이 환해지고 그 집이 친척집 같아지고 많이 도와주고 싶고 괜히 내가 더 나는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경계의 대상이 있잖아요. 서울 사람. 너무 한 나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서울 사람. 이 감정. 그 감정이 쫄딱이라는 단어 하나에 확 무너진 거죠. 그리고는 친척집 같이 보이고 그 엄마 아빠가 도와주고 싶고 불쌍해 보이고 오죽하면 우리 사는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보니까 쫄딱망하게 뭐가 저렇게 당당한가? 그죠? 우리 쫄딱망에서 왔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쫄딱망했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저도 남이 망했다는 이야기 제가 읽으면서도 뭔가 저렇게 미소가 띄는 거 보면 남이 잘 못됐다는 것에 마음에 이렇게 미소가 잦아드는 것을 보면 나도 소금을 그 상이 조금 있는 거죠. 뭐 그리지만은 안 됐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야 망했는 사람도 있구나 망했네. 그러면서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느꼈어요. 나의 망하는 것이 나의 아픈 것이 우리들의 잘못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는가 보다. 그렇죠? 우리의 약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정말 막힌다면 무너버리게 하고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는 게 이것도 무슨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막힌다면 허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막힌다면 허시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하신 일이 그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주님의 사역도 주님이 하신 일도 쫄딱 망하는 일이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아무것도 이루신 것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순간 의미를 새기고 왜 그렇게 사셨나 하는 것을 알면 알아갈수록 괜히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고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 집만 이삿짐을 남기는 것 같더니 이제는 온 동네가 온 마을 사람들이 쫄딱 망해 죽은 사람들을 자기 동생처럼 친척처럼 보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쫄딱 망해서 돌아가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지 않으셨는데 그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주님을 볼 때마다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모습이 그토록 상처받고 다시 사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이야기가 정말 이 땅에 지금도 옛 노래를 싸웁니다. 군가를 부르면서 싸우고 기도를 하면서 싸웁니다. 이 전쟁은 승리로 이루겠다고 한쪽에서 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나합도 나에게 속했고 바벨론도 나에게 속했고 그 하나님의 마음 정말 그 노래를 부르려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있는 이 담이 무너져야 되겠죠. 그 담이 무너지는 성령 담임절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서울쟁이 그 마음에서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 근무지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그 마음은 성령님을 주셔야 되겠죠. 그 성령 주인이 되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쫄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쫄딱
뚝딱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망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뚝딱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라.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아래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리면 그 신서로 굵게 덮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입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면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내 스스로 막을 수 없는 장벽, 마음의 장벽들, 또 내 앞에 펼쳐지는 만리장성 같은 수많은 난관과 문제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 특별히 의인이 어려움당하고 불의한 자들이 더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 세태 속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고백밖에는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주님은 나를 보라,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데, 그 고난당한 주님, 천국에서도 상처가 있게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오늘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그 주님이 진정한 승리자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같은 환난을 다 겪으셔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험한 일을 겪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기근, 전쟁, 미움, 시기, 슬픔, 내 전쟁터 같은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이마에 그 이름을 새겨주시는 성령의 인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 하루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인낮은 자들로서 이제는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옛 율법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특별히 저 전장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